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27장. 그래서 끝까지 레위기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얼마큼 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쭉 훑어봤다. 이런 이제 의미는 있습니다. 그 내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민수기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봉독할 때도 이제 일독을 할 때도 이제 레위기를 거의 이제 중간에 빼서 넘어가는데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알고 보시면 이런 것들이 더 의미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레위기 26장이었는데요. 26장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는 축복의 약속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저주의 경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백성,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변하시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게 늘 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음도 변하고 잘했다가도 못했다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게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이런 약속을,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겠다 하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고요. 근데 또 보시면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할 경우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경고하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축복보다 저주가 2배 이상이 깁니다. 이거는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이제 저주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다시 너희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장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저주의 약속과 경고였다면 27장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27장은 서원이에요. 서원. 서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원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엄마가 자기 아들을 목사로 그냥 서원을 해, 본인이 서원한 게 아니라 엄마가 서원해가지고 신학교에 보면 이제 엄마 때문에 온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의 서원 때문에 아들이 와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서원, 그런 서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신약적으로 말하면 헌신을 얘기합니다. 헌신.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26장에는 그런 내용을 하다가 27장에는 갑자기 서원으로 끝나냐.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본문을 보시면 2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이라면 2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다. 이렇게 여러분 연결해 주시세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럼 믿음의 반응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6장과 27장이 맞물려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을 보시면 여러 가지, 여기서 보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걸 서원이라고 얘기해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서원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내용을 이제 뒤에 훑어보겠지만 4가지 정도를 드립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집에서 길리우는 가축을 드린다라고 서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집이라든지 자기가 사는 집이라든지 헌물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 자기의 땅을,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게 지금 국가가 운영되는 체계입니다. 우리랑은 좀 달라요. 국가예요, 국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막 체계를 잡고 질서를 잡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한 국가가 운영되어지는데, 국가가 운영되려면 많은 돈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가인 거예요. 국가 형태를 지금 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성막 자체만 운영하려고 해도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이제 천막을 치고 이런 계속 옮겨 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 정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러면 성막은 있고요. 그다음 그 사람들이 천막이 아니라 이제는 건축물을 지어갖고 이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막이라는 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성막이 운영되려면 어떤 게 운영돼야 되냐면 일단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막에서만 봉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막의 건물과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려면 또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건물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매번 이제 보게 되어지면 성막에서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매일 아침 드려야 돼요. 이걸 소가 맨날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들어가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헌물하고 헌납하고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국가 전체가 운영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요 딱 두 개로 쪼개져요. 1절부터 25절까지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서원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인 서원, 자발적인 헌금. 그래서 사람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집, 토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34절까지는 이거는 의무적인 세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냅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세금 텍스를 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세금을 내는데 어떤 게 세금이냐면 첫 번째 가축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소를 길러요. 근데 한 마리, 두 마리가 났으면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자발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그냥 세금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조가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우리는 헌금으로 아는데 국가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는 이제 헌금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세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11조가 어디에 쓰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비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제비에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연약한 자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의 그런 이제 구제하는 비용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런 전제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 서원이란 뭐냐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제가 설교 때 가장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서원이에요. 서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게 뭐냐 이거를 오늘 메인으로 제가 쭉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사람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아니라 자기 집에 어떤 그러니까 뭐 제가 주한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람을 드린다고 얘기했을 때는 뭐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잖아요. 뭐냐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자기 아들을 목사로 그냥 서원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리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성막 안에서 일할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레위 사람밖에 없어요. 레위인 아니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민수기에 가보시면 나시린 같은 제도가 있는데 여기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원했을 경우 제가 자신이 서원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성막에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노동의 가치로 환산하여서 돈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이 성소로 귀속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막에서 하는 사역은요 굉장히 고된 사역이에요. 어떤 사역을 할까요? 짐승을 잡겠죠. 물론 이제 제사자가 이게 잡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피를 받거나 이 짐승을 잡고 있거나 그런 거 다 성막에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성막에 기구들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뭘 하냐면 성막의 기구를 해체해야 돼요. 다 이 텐트 같은 게 되게 무겁거든요. 다 해체해야 되고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 다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정착을 하면 그걸 갖다가 다 다시 재세팅을 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맨날 하는 게 누구냐면 레위인들인 거예요. 이게 작은 사역이 아니라 굉장히 고된 사역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사람들은 노동의 가치로 그 사람의 몸값을 쳐서 헌금을 할 대신 이것을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여러분들 이게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박스 같은 걸 보시면 1개월부터 5세 어린이를 만약에 드린다라고 서원했으면 남자아이의 경우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그 다음에 5세부터 20세에서 보면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30세겔, 10세겔. 그 다음에 가장 노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20세부터 60세에서는 보면 남자는 50세겔이고요. 여자는 30세겔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이제 해갖고 헌납을 하는 건데요. 그 당시 여러분 보시면 1세겔이 한 달의 월급이에요. 노동자의 월급입니다. 그럼 보시면 가장 왕성한 노동력이 가장 왕성한 20세에서 60세의 남자는 얼마라고요? 50세겔이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물가로 치면요 4년치 연봉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200만 원을 만약에 한다. 계산 잘못. 저는 계산이 잘 안 돼요. 하여튼 그럼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4년치 연봉이면 얼마 정도예요?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다고요. 그리고 여자아이, 5세 이하 여자아이를 했을 때도 3개월의 월급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서원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4년치의 여러분 연봉을 헌금한다라고 서원한다고 하면 그거를 쉽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신중하게 할 것 같아요? 신중한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는 거냐면 서원은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오겠지만 한번 신중하게 했던 그 서원은 반드시 너희가 신실하게 지켜라. 이걸 자꾸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막 여기서 감정에 취해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이 정도면 여러분. 그러니까 딱 결단을 하고 자기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신중하게 하세요. 뭐든지 신중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중하게 했다라면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신실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축을 서원할 경우인데요. 가축은 이제 들짐승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집에 가다가 사냥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길리운 짐승 중에 잡아갖고 드리는 건데 서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가능합니다. 네, 정한 짐승도 되고 부정한 짐승도 다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한 짐승을 만약에 드린다고 했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렸어요. 이걸 이제 제사장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서원한다고. 근데 집에 딱 가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헌금을 냈는데 아까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 있잖아요. 딱 꺼냈는데 5만 원이야. 하면서 다시 안에서 이제 1,000원을 딱 내는 거. 그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으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도 만약에 자기가 했다고 서원을 했는데 가다가 마음 바뀐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만약에 그래갖고 딴 걸로 내가 자기가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둘 다 성수로 귀속됩니다. 묻고 더블로 갚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번 너희가 서원하려면 신중하게 하라는 것을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경 불가해요, 이게. 둘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정한 짐승을 드릴 경우가 있어요. 부정한 짐승 됩니다. 뭐 낙타라든지 사반, 토끼 이거 다 부정한 거거든요. 이거는 제사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갖고 가면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하게 되면 귀속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낙타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가격을 매깁니다. 시가로 해가지고 이거 얼마 정도 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낙타를 갖고 가게 되면 제물로는 쓸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그냥 쓰거나 아니면 성소에서 수레를 끄는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물로는 안 되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다가 너무 아까워. 다시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매긴 가격에다가 플러스 20%를 더해갖고 헌금을 또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변경 불가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서원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사는 집을 만약에 뭐 이런 거죠. 교회에다가 헌납한다, 헌물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집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데 성소에 이제 헌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성소에 헌납할 경우에 헌납된 집은 이제 성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의 가격을 시세를 매겨요. 시세를 해가지고 이건 얼마다,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딱 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헌금조로 이제 그 성소에 귀속이 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또 어떻게 돼요? 아까워. 아까우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을 수가 없어요. 아까우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내가 이 집이 이제 내가 다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시세에서 매겼던 그 가격에다가 5분의 1, 즉 20%를 더해갖고 그게 금액을 헌금으로 또 드려야 돼요. 네. 무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하라. 이 얘기를 지금 구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이제는 보시면 땅은 팔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땅은 다 영원히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권을 넘길 때는 이것도 이제 시세를 해가지고 가격을 매기는데 토지의 크기, 그 다음에 토지가 희년까지 얼마만큼 기간이 남았는가. 그래서 기간이 많이 남으면 그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년이 희년까지 남았어요. 30세겔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성소에다가 헌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으려고 하면 이제 그 가격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다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한번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26절부터는 뭐냐면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조예요.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은 뭐가 나오냐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난 그 짐승의 새끼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 집안에 강아지가 새끼를 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처음 강아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곡물도 마찬가지고 열매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었냐라고 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하고 연관이 돼요.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싹 죽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바로의 장자서부터 이제 집에 있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하나님이 첫 장자는 싹 죽여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이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에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장자는 다 내가 나에게 속했다. 내가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은 그게 사람이건 그게 가축이건 간에 다 이거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연관되어서 모든 짐승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걸로 이제 26절, 2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보시면 30절부터 34절까지가 11조예요. 11조. 11조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에 드리는 세금으로 드려집니다. 세금으로 드려졌는데 11조를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데 11조는 그 당시에 뭐예요? 문자적으로 1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 그래서 모든 가축, 모든 양, 염소, 그 다음에 열매들, 그 다음에 곡식들을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세금에 있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제 얘를 여기서 딱 드는데 얘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축의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 보면 목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목자가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축이 50마리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목자 아래로 이제 지팡이를 딱 짚어놓고 한 마리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해갖고 10마리 딱 얘는 이제 하나님 거예요. 20을. 그 다음에 21, 22, 23 해갖고 30 하나님 거예요. 40 하나님 거, 50째 하나님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신학자들은 왜 이런 방식을 취했냐면 보면 이제 50마리 중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괜찮은 놈이 있고 좀 이게 희말가리가 없고 좀 뭔가 좀 하자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골라갖고 드릴까봐 이제 보면 이제 그 중에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균등하게 지나가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 10번째, 20번째를 딱 드리는 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원적으로 서원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냈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며 그 나라를 진행시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왜 이렇게 서원하는 것으로 봉헌하는 것으로 헌납하는 것으로 내용을 끝마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뭐예요?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뭐죠? 네,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 전체까지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네.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속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시면 세 가지 구분이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것, 즉 하나님께 속한 것. 여기에는 뭐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제물, 이걸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정결한 것. 이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것.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게 뭐예요? 부정한 것 있죠.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레위기엔 돌아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거룩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사장,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이 레위기의 27장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로 서원하는 그런 장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서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그런 헌신과 이 서원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직접 일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직접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소 이 성막을 전체로 운영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성막의 기구들을 해체하고 뭐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은 그냥 홀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그냥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어요. 말씀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우리의 그냥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문제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구약의 서원을 신약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구약의 서원 여전히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예. 문자적으로 만약에 이 서원들을 여러분 다 지켜 행하셔야 된다면 지금 우리는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문자적으로 이게 의무적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어떤 자예요? 드려진 자예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진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것을 바로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너희 자신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이 서원의 제도를 문자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더 이상 문자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 구약에서 나와 있는 서원의 그 원리와 그 정신은 여전히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런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함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 각종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제 각종 헌금들이 있죠. 뭐 주정 헌금을 포함해서 목적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주정 헌금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떤 예배의 요소고요. 그 다음에 각종 목적 헌금들이 있죠. 구제, 뭐 지목, 건축, 선교 이런 헌금들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은요 헌금을 드리는 일반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헌금은요 설교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약에서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의 수입에 비례해서 각자의 형편대로 드리되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기쁨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입이 많다. 그럼 그 형편 따라서 그렇지 않다. 그 형편에 따라서 내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드리기 싫은데 막 그걸 드리는 거 그렇게 하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기쁨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문자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딱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최대한이 아니에요. 보면 이건 최소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문자는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10분의 1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해도 이거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가 한 해에 자기의 소득이 거의 23%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냈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보면 주정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양입니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지금 헌금 생활을 인색하지 않고 이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유함 가운데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0절도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이 헌금을 잘 써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헌금을 내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들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낸다. 이런 인과율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배우게 하시는 거냐면 주는 기쁨, 나누는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들을 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쁨인 거예요. 헌금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거. 이런 기쁨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들은 혜택을 얻게 되어지고 물질이 필요한 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더 충만하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9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던 그 복음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동되어지는지를 보게 하셔서 교회를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요 우리의 탐욕을 어떻게 보면 탐욕을 내려놓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에게는 탐욕을 물리치는 방식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함이 채워지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 생활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생활하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밑구절이 바로 물질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어떤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자적 의무적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이 서원을 볼 때 충동적으로 즉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싸여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함으로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좀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서원을 할 때 감정적인 분위기에 막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감정적으로 해갖고 한다고 했을 때 물렀을 때는 이거 무르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문자적으로 이것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은 뭐예요?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뭔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결단했다라면 끝까지 가세요. 좀 신실하게. 이걸 했으면 내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면 세례에다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초입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내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헌신하는 그런 내용의 서약이 바로 이 세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는요 함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줘야 돼요? 교회도 즉 당회겠죠. 당회도 그 세례 받는 사람을 잘 믿음을 분별하여서 주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헌신할 자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회원인데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정회원이 있는데 정회원은 뭐예요? 여러분 세례랑 정회원은 약간 좀 다른 세밀하게 구분하면 좀 달라요. 세례는 기독교에 들어오는 초입이라면 정회원은 이 지역교회, 물된동산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에 들어오는 초입이 바로 정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정회원을 서약할 때 저는 정회원으로 이제는 이 교회 회원으로 돼가지고 교회적 존재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서약하고 지금 정회원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회원을 이제 서약하기 위해서 양육회원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서약이 어떤 내용이에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한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예배하는 거에 나의
이 전 삶을 드리겠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양육 과정 가운데 내가 신실하게 참여하겠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나누겠다. 헌금하겠다.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내가 동참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서약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서원한 거란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분명히 기간을 두었고, 제가 기간을 두었고, 그것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해서 지금 정의원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신중하게 결단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게 가셔야 돼요. 신실하게. 예배, 양육하는 거, 뭐 이런 소그룹 모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실하게 하세요. 한번 여러분 서약했다라면 좀 내가 잘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 뭐 수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뭐 수요 예배 같은 거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몰라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여러분이 결단한 거기 때문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신실하게 보이든 보이지 않건 뭐 제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도 자꾸만 지금 계속 안 오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밥을 먹고 여기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다 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잡았는데 지금 보면 뭐 약속을 막 잡아요. 약속을 잡지 마시고 이 소그룹을 계속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약속한 거고 여러분이 많은 증인 앞에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실하게 좀 책임을 가지고 하라.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뭔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안 해요. 여러분 신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너희가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게 신약에 보면 너희들 맹세하지 말아라 했을 때 그 말은요 문자적으로 죽어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진리를 따라 들어가 보면 뭐냐면 신자는 즉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한 번 뱉은 말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말 자체가 그냥 진실을 담으라는 얘기예요. 나 그거 할게. 어떤 사람 보면 나 이거 할게. 안 해요. 뭐 이거 하겠습니다. 안 해요. 아예 그러려면 말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말을 던져놨으면 그걸 우리가 꾸준하게 가는 게 신자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거에 뛰어들어야겠다.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막 여기 와갖고 이쪽 막 청소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이게 막 마음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이 헌신들을 통해서 이게 일구어 가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이 신중하게 하시고 했으면 쭉 꾸준하게 가는 거죠. 한 가지는 더 있습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요. 이제 우리가 세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고요. 정의원을 하는 것도 서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분자도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을 받으셨을 거예요. 임직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 이 직분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받아야 될까요? 직분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그러면 이게 받잖아요. 이 직분 누가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직분에 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사람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론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직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가운데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특별히 이제 어떤 권위를 줄 사람에게 목사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장로를 주는 거고 집사를 주는 거고 권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으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신중하게 직분자를 세워야 돼요. 신중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 그 사람이 맞는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맞는가? 이걸 해서 신중하게 주고
받는 사람도 여러분 직분 감투 아니에요. 누님이 말씀 주시면 직분 감투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정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이 정말 마음속에 있으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직분을 받은 이상은 자기가 그 사명을 꾸준히 감당해야 돼요. 저는 이제 2020년도에는 제가 이제 정의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가 교회냐, 누가 한 몸이고 한 가족으로 살아갈 공동체냐,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세웠다라면 2021년도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분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세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직분자도 있고요, 새로 세워져야 될 직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자기가 내려놓는 게 맞아요. 정말 나는 이 직분을 감당 못하겠다, 내려놓는 게 맞아요. 괜히 감투를 쓰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마음 자기도 무거워요. 교회도 힘들어지고 본인도 무겁다, 저는 생각할 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2021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정말 분명하게 사명을 좀 분명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기관들을 분명하게 세우고 이 기관에서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되고 이 직분은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될 거니 이것들을 좀 분명히 해서 세우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못하겠다, 그럼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제는 명확하게 체계를 세우고 질서를 잡아가지고 이걸 정관으로 만들어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교회가 정연이 세워지고 직분이 제대로 세워짐을 통해서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의례의식적인 것, 그냥 우리가 명분만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돌아가게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건 뭐냐,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 체계대로 모든 것이 원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세운다는 건 뭐냐면 어떤 자리들이 있는데, 어떤 명확한 위치들이 있는데 그것이 빗나가 있는 것을 제대로 다시 성경의 말씀대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개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 어떻게 할 거느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다면 믿음의 발걸음으로 꾸준하게 하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결단했다면 믿음으로 꾸준하게 밀어가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